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첫 단 간다. 엊그저께 제가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주님, 오미크론이라는 또 이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를 또 막 공포에 집어넣고 있어서 나라마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게 큰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게 큰일이다. 깜짝 놀랐죠. 자기 영혼을 방치하더라. 방치. 이 방치한다는 소리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코로나 안 걸려보려고. 물론 안 걸려야죠. 안 걸려서 살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방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미달되면 영혼은 마귀와 귀신에게 준비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교회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육신은 코로나 안 걸려서 조금 오래 살았다 합시다. 그 사이에 자기 영혼을 방치해서 내비두어서 그 영혼이 귀신에게 휘어 감긴당해서 겉보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용을 봤더니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염소와 양은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자세히 보면은 염소와 양은 뚜렷이 구분나죠. 근데 얼핏 보면은 염소와 양은 그놈이 그놈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양은 털이 소복해요. 양은 털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염소는 털이 미끼미끼네, 날씬해. 여러분 염소 보세요. 털이 새카만 털이 매끼매끼. 근데 양은 수북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아서 그 옷 만들어 입지, 염소 털 깎아서 하지 않습니다. 털이 이렇게 수북해서 그 기계로 깎아서 이렇게 옷 만들어 입잖아요. 또 양은 쉬엄이 없어요. 이렇게 쉬엄이. 근데 염소는 쉬엄이 있어. 그거 가만히 보세요. 모양새 같아도요. 근데 양은 쉬엄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이렇게 쉬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상해.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양은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 염소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 잘 봐봐요. 그게 꼬리오고. 그래서 양은 순한데 염소는 싸나워. 제가 왜 이렇게 소복하죠. 양은 털이 이렇게 소복한데 염소는 맺긴 하고. 염소는 이제 이 수염이 있어요. 양은 없고. 양은 꼬리가 이렇게 내려왔고 염소는 올라갔고. 싸납다는 거예요. 교인들 다 보면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보면은 다 양 같으죠. 가만히 보면은 맺기는 털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염생이. 또 다 양 같으지. 아주 거룩 전능하신 주께. 아주 거룩하다고 그러죠. 가만히 보면은 이 건방지게 쉬었나가지고서. 그리고 가만히 보면 싸나워 사람이. 그래서 딜이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양 같았는데 주님이 넌 염소다 하고 염소 편으로 갈라 놓는다면은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대단한
대단한 숙제거리입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가자. 너 자기 각자 집으로. 직장에 소위라도 날이 어두웠고 직장 끊어지면 다 인천까지 와서 많은 집을 지나서 크든 작든 내 집에 두루두시. 나도 어느 날 이 땅에 지구상에서 살 동안에 세월 속에서 난 몸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다가 때가 되면 나도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집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염소가 모여있는, 예수 안 믿고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 지옥불이 너희 집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잘 믿어서 너희 초소가 천국이 날 때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 마음에 감동 오기를,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안 걸려보려고 지금 전 세계는 다 긴장하고 막 초긴장에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지.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러나 코로나 안 걸려도 반드시 육신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인생은 헛수고인 거예요. 이미 때 지난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조심은 분명히 조심해야겠지만은 왜 육신은 조심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가? 저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영혼을 잘 살피셔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 하지 말고 다 인정해 주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주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스톱. 밤중에 왔어요. 그것도 이제 관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교는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보지도 못했고 들은 걸로, 귀로 들은 걸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시고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교는 예수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그럴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 말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거기에 그들은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이냐고? 네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그 격한 그런 종교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무시했다고 모독했다고 보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건데요. 랍비라고 하면서 이제 밤에 몰래 와서 이제 물어요. 당신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능력 행치 못한다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어떻게 알았어? 하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래도 주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쓰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신장도 못했어요. 3절에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말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이 뭔지 몰라요. 무거듭이래요? 이런 식이요. 4절에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이란 말을 반복인 줄 알아서 반복.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대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5절에 주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다 진리지만 진리도 아주 강조할 때, 중요할 때는 반복했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할 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두 번 강조할 만큼 아마 마음으로는 세 번 더 하고 싶었겠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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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겠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오늘 교인 중에서 하나님 얘기 못하고 뭐 예수님 이런 얘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예수님 어쩌고 그러고 예수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러고 이런 단어 썼다고 그래서 천당 가느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 이제 뭐고 거듭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뭐 예수 믿으면 다 천당이니까 교회 와서 졸다 가건 뭐 와서 딴짓하고 가건 예배당 왔다만 다 구원이라면은 이 말씀과 엇박자 났으니 나 영혼의 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요 맹종이 아니에요. 아주 알고 뚜렷하게 체험하고 분명히 내가 경험한 분을 믿는 것이죠,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에서 눈물 나오는 사람들 너무 귀해 보이는 거야.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자기 영혼이 울고. 여러분들은 주님 만난 그 충격에 울어보셨나요? 육신의 이산 가족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머니 하고 아버지 하고 울고 딸아들아 우는데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날 때의 그 눈물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를 만난 다음에 끝이냐? 그분이 오셔서 계속 주님의 품으로 날 끌어갈 때에 끌려가는 분도 있고 가다가 도중에서 또 마귀한테 덫에 걸려서 자빠지는 분도 있고. 우리는 성령을 모신 다음부터는요 반드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배울 때까지 내 믿음의 진굴에 바리케이트가 없어야 되고 내 믿음의 진도에 휘청대는 그런 어리석한 신앙 되면 안 되고 주님 뵐 때까지 강한 용사로 주님 앞에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뭐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 거기 6절 봐봐. 6절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난 것은 똑똑하던 그가 가난하던 부자든 다 육이요. 성령 받아서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무엇을 다 소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아무리 그가 박사예요, 뭐 교수요, 뭐 장관이요, 다 써도 그건 육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예수의 죽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구하여 받아서 보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해서 교회 안 오고 그래서 기도 안 오고 예배 안 보고 물론 우리 교인들은 뭐 집에서도 다 예배 보겠지만은 또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도 또 잘 보는 분도 많이 계셔요. 또 수가 또 많으니까 오면 안 되니까. 그러나 믿음 지키지 못하고 코로나 핑이 돼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마치 얼음판에 유리 굴러가듯이 미끄러져 내려간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큰배 가족은 정신 차리고 주님이 죽으셔서 이루어놓은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난 자만 영이 산 사람이에요. 어머니 앞에 응하는 사람은 별 사람이 다 됐다고 해도 넌 육이요. 육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성령은 주님의 비유요. 바람이 불죠. 미풍 또
강풍, 또 태풍, 그렇게. 근데 이 태풍 같은 것은 바람이 슉 그러죠. 바람이 안 보여.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도 밀려가고 그러죠. 성령은 안 보이지만 받는 사람은 부정부타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로 만족하는가? 아닙니다. 바람이 있지만 안 보여. 그러나 바람의 실체는 분명히 있어요. 나무가 넘어지고 집도 날아가고 하듯이 성령은 안 보이지만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 체험을 부정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하겠으니, 구하했다는 거예요. 구하겠으니 그랬어요. 이건 이 땅에서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는 귀신 내쫓고 병 고치면서 주님의 복음 좀 걸려고 많이 구했지만 성령 달라고는 안 구했어요. 언제 구했느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하늘에 올려오셔서 10일 동안이요. 10일 동안 저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을 받아 보낸 거야. 이거는 이 땅의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달라는 것은 부활 후에 구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세요. 반드시 성령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오시기를 내 의지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구해서 받았대.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 우리 죄요, 내 죄요. 우리 죄 너무 광범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죄는 무슨 죄라고 해서 아주 공부 많이 했잖아. 무슨 죄? 첫째 무슨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본죄. 마음으로 지잖아. 속으로 멸. 그 다음에 이 행동으로 지은 죄.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를 인간은 죄덩어리요. 이 죄덩어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와서 주여 제가 무슨 죄 졌습니다. 어떤 죄 졌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본질상 전인 타락이요. 죄덩어리요. 뭘 고백해요? 죄덩어리인데 내가 죄덩어리인데 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냐고? 내 죄덩어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싹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죄값을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내 영혼의 죄를 짊어지고 줄 은혜를 나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죄는 깨끗이 사함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그 믿음 안에 사함 받아서 남았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따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의 빚진 자가 된 거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 깨끗한 영혼이 이제 성령 받는 것은 뭐냐? 이제는 성령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후에 10일 동안에 땅에서도 막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아. 그러나 성령 받도록은 본인이 구하는 거예요. 왜? 복음 듣고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성경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친구가 왔어. 집에서 이제 A 사람이 있는데 B 사람이 이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떡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행길에 배고파서 지금 허덕였어. 친구야, 나 굶어서 배고파. 그게 이제 떡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시 친구한테 왔어. 야, 떡 좀 줘, 3개만. 내 친구가 배고프대. 그러니까 친구가 나 옷 보고 자는 중이야. 못 줘. 그런데 계속 친구야, 우리 친구가 내 배고프대. 떡 3개만 빌려줘. 나 옷 보고 잔다고 못 줘. 그래도 야, 친구야. 이 친구가 눈을 비비면서 헌 말했어. 내가 네 벗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강청해서 준다면서 떡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구하는 방법을 떡 비유해서 이렇게 막 강청했더니 이 친구가 떡을 주듯이 예수는 믿는 거지만은 성령은 이렇게 성령 받으라 말씀 앞에서 받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큰빛 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봤습니까? 왜 기도 안 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프로그램대로 내가 움직일 텐데 나는 나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부인이 믿음 주면 남편이 끌려다녀요. 얼른 와요. 그러면 놀랬네. 갈게. 그러면 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얼마나 말 잘하는데 기도로 이뤄요. 뭐자 예수 말하게. 왜? 나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면 못 들어 구하라고 그래요. 주님도 구해서 받았다면.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는 집이다. 뭘 기도해요? 막 기도해서 성령 받고 또 충만 받아서 능력 받고, 그래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매력, 그 예수님의 사람다운 그런 뽀대가 탁 나타날 만큼 강한 사람 돼야죠. 낙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 앞에서 절대로 마음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크신 분인 걸 알아. 잠잠해, 고요해. 문제 앞에서 명령하시죠. 눈이 죽겠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어부같이 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짤막한 육신의 노정기에 얼마든지 이기는 능력으로 다스리시면서 사시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긴 자의 그 쾌고, 이긴 자의 그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코로나도 여러분 규칙이 지키지만 코로나 때 쫄지 마라. 코로나 고고고 아니야. 조심해야죠.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다 검사 맡아봐요. 모를 일이요. 내가 걸려서 나 왔다 갔다 할 동안에 남새 걸리면 어떨 거예요? 저도 가서 검사 맡아봤다니까요. 지난번에. 절대 우리 교인들은 나도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이거 신경 쓰면서 자기 영혼을 방치했다면 망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뛰다가 이거 방치했어. 권력 잡으려고 육신의 즐거움은 그거다 영혼 방치했어. 내 영혼 어떡할 거예요? 이게 난데요. 이건 껍데기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고 충만 받도록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무슨 기도? 주님의 힘 달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부터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안 믿는 분은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받지도 못해. 우리만 아는 거야.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시니까. 하나님이신 영, 진리 영. 하나님 보낸 영이 아니라 하나님 영, 진리 영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인데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해. 왜? 죄 때문에. 저를 보지도 못해. 왜? 죄 때문에. 알지도 못해.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아서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그분 것으로 딱 인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냥 상징이 아니야. 분명히 내 영혼에 딱 영혼이라면은 영혼에다 딱 이제 인을 도장을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넌 내 것이다 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터져. 왜?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기도. 저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나는 밥 키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시간 뺏기는 것은 난 절대로, 저는 진짜 기도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 다 만족해요. 근데 성령이 딱 오셔서 인치시고 막 이끌어 가시죠. 인치는 거. 나중에 인침이 없는 사람은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침 받고 성령을 모신 영혼이 돼야 돼요. 이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말아요. 이 방치는 진짜 큰 실수예요. 이미 때려진 실수. 이미 다 끝나는데 어떨 거예요? 지옥불에 가면요. 인치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하고서 인치고 보조. 내가 너를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돌봐줄게. 여러분, 성령 모신 사람은 앞에 무슨 문제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홀로 고아처럼 내 패기시지 않냐고 주님이 일치고 내 거라고 보증한다면 너무너무 삶이 참 담대한 거죠. 성령이 오셔야 보증받는 거예요. 오늘 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이 이끌려 진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에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 무슨 빚 졌느냐는 거예요. 무슨 빚? 무슨 빚?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빚 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죄의 빚을 예수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육신이 이 죄지은 이 영혼의 죄까지 싹 다 용서받은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또 지옥 갈 죄, 육신은 죄 짓고 싶죠. 그래서 육신은 죄가 좋은 거야. 죄는 실증이 안 나. 멀미가 없어. 또 다르고 또 찾아봐. 더 재밌는 거 찾아보고 자꾸 죄는 번져가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는 두렵지. 쟤는. 여러분도 애들 놀 때는 놀고서 엄마한테서 너 뭐 했으면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왜? 죄는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제 심판 앞에 두렵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엄청난 너 은혜의 빚진 자이냐? 다시는 육신으로 살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어? 영이 죽는 거예요. 인쳤어도 죄 짓는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저 사람을 멸하시겠다 했어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죄를 짓고 다니네. 그러면 이름이 지워져. 천국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은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 영혼은 다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가 살아? 영이 사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됐으면 그 빚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절대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 원수의 짓을 하지 않죠. 뭘로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딱 진리로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육신으로 살면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영의 힘으로 육신의 죄질 것을 죽이면 영은 산다. 그러므로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크게 아멘 합시다. 신앙인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다니는 거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관두고
나는 나대로 가요. 천부당 만부당.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문제없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텐데 막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들인데, 인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몇 말씀이 아니요 모든 말씀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난 없어요. 이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죄가 뭔데요? 성경을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먹었냐? 그게 복이 아니다. 넌 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의 복이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마라. 성령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물 침례 받아서 올라올 때 나 옛사람 죽었습니다. 과거를 딱 끊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아서 영이 다 살아남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렇게만 해도 영혼이 아마 굉장할 걸. 영혼에다 포커스 맞춰. 영혼을 방치해놓고서 그거 코로나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지켜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1000배 만배 더 신경 쓸 일은 내 영혼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정리해보자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교회에 오면은 다 가냐?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교회가 다 왔어도 이렇게 되고 만다. 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천국은 주제예요. 천국이 주어요. 천국은 뭐냐?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주먹, 그물이요. 그물, 큰 그물인데, 여러분도 말씀해봐. 뭐 했든 몇 가지만 해보자고. 뭐 들었겠어 여기? 제일 맛있는 참치. 참치. 그 다음에 뭐 있어 또? 낙지? 낙지를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 좋아. 낙지. 고등어. 또 갈치. 또 숭어. 도미? 많이 잡혔어요. 이 말은 이제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봤더니 그물 같으니. 그 다음에 48절에 어떻게 되냐? 그물에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을 때 못된 것. 그러니까 다 잡혔다고 다 게 아니라 이건 버리고 좋다. 그래서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그릇 담았대요. 그릇에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교인 중에서도 좋은 교인 아니면 또 못된 교인이 있어. 누가 못된 교인이냐? 성령도 안 받고 받았어도 기도 안 해서 마음대로 살아. 주님 말씀 어기고. 그게 못된 교인들이요. 저 평생 믿었어요? 아니다. 너 영혼을 방치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아요, 잘 살아요. 돈 좀 벌었어. 아파트 하나 사놓고 지하에 차 한 대 있고 통장에 몇십억 들어있고 됐다네. 뭐가 됐어? 죽으면 지옥인데. 주님이 물질에 복주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요, 코로나 때에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앞에 지금 몸부림쳐.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방치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야.
우리 큰빛 가족은 저부터 절대 영혼에 관심 두시고 영혼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릇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내가 과연 좋은 고기인가 못된 고기인가 하듯이 나는 과연 양인가 염소인가. 겉보기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양은 털이 소복합니다. 염색이든 매끈하고 똑같아 보이지만은 염색이는 시험이 나 있고 양은 시험이 없어요. 염색이는 꼬리가 오히려 바짝 올라가 있지만은 양은 내려가 있다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라도 영혼에 관심 두고 예수 잘 믿는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이 날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